12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7번을 8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으로 용서의 무한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에 한정을 두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자신을 죽음에까지 몰고 간 자들을 용서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셉, 다윗, 스데반, 그게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뿐인데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종에 팔리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오랜 세월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애굽 총리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요셉은 눈물로써 그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해함을 당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해함을 했던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정말 다 요셉의 모습처럼 그들을 눈물로써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만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을 뿐입니다. 사울이는 사위였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사울의 종. 그랬는데 사울에게 충성했을 뿐인데 사울이 죽이려 함으로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런 사울을 다윗은 또 용서하게 됩니다. 스데반도 돌로 친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날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 이루어지려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우고 있죠? 아멘. 이 성경 66권에 어찌하라고 써있죠?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본문 말씀에 원수되었을 때에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정확한 상징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을 닮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용서하심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용서함이고 살리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양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양을 구해 주십니다. 십자가, 속죄, 대속, 죄용서, 구원이라는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앞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랑이 그 모든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보다도 훨씬 크고 높고 깊고 높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의료와 평안과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으면 용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 가운데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용서하시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계속 보잖아요. 밖에서도 보고 교회 안에 탑에 세워져 있는 거,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아버지 용서하심을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그 용서하심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용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고받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누가 더 크냐는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다투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모든 악의를 버려야 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주님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에 쌓이는 감정들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쌓이는 분노와 원망, 마음의 잔재들입니다. 이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상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모든 악독,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모든 악의는 우리가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악의는 우리는 꼭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고 성령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령의 동행함과 함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배운 것처럼 우리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들,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한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살게 되고 상대방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7번씩 8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아닐까요? 맞나요? 아멘이죠?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용서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지는 자가 아니고 약자가 아니고 강자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미워하는 자,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감정 섞인 말만 조금 섞여서 하더라도 우리는 막 확 올라와서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게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기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도 못 박힌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의 손에서 박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2015년 미국의 한 흑인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 도중에 참혹한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21살의 백인 우월주의 청년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은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먼저 어머니를 잃은 한 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와 다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엄마를 다시 안을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자비가 깃들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족들은 범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함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십자가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온 인류를 향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에 노력하고 개개인의 욕심대로 살기보다 공동체 안에 서로를 용납하고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상처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소중한 가족을 죽인 범인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주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